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의심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성장도 없다. 의심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성장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거고, 또 나름대로 한 구절구절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묵상들을 하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히 신경을 써서 읽어가면 내용에서 느껴지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차분히 살펴보았다면 이미 5장에서 이미 바울 자신이 언급했던 그 어떤 편지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었었죠. 5장 9절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음행과 관련된 교훈을 줄 때 바울이 전한 그걸 통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다 보니까 이게 뭔가 또 전에 보낸 편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 이미 바울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은 단지 고린도 전후서만이 아니라 몇 편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이 이미 처음 이제 개척을 위해서 방문했던 그 첫 2차 전도 여행의 시기 말고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또 한 번 더 방문하는, 두 번째로 방문했던 그런 사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언급했던 어떤 편지가 먼저 갔을 거고, 첫 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간 게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린도전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유추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고린도전서를 보낸 것 같은데, 디모데가 그것을 주고 그 상황을 살피고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바울이 정말 정성으로 생명을 섬기기 위해 그 고린도에서 애썼던 그 순수한 노력들까지 다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 성장통을 통해서 발견된 이 세속의 욕심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폈던 것처럼 뭔가 어쩌면 성장의 과정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휩쓸리는 일들이 계속된 거죠. 그냥 그 유대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고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변명하고 이제 말할 때, 이 사람들의 이제 욕심에 대해서 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잘못된 말들을 이해해주고,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격려하고 추진했던 것을, 그 꼬투리 잡은 이걸 가지고서 바울이 뭔가 다른 뜻이 있나 이런 식으로 바울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음해해서 사도성까지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마치 바울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해하게 했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때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직접 이제 방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두 번째 방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어색하고 복잡한 관계가 돼서 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서로 찾으려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미 이제 신뢰를 깨졌기 때문에 뒤로 되쳐주고,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을 하고 있으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오히려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왜 자기들 욕심대로 하고자 할 때, 만약에 이 부모님들이 그것을 안 된다 반대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괜히 그 부모님의 정말 진심을 오해하고 감정이 서로 상해서 부모를 불신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미 그런 식으로 이 감정적인 이 어떤 함정에 빠져버리면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든 사실 이 관계를 먼저 풀어야 그게 풀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갔다가 거짓 교사들에 의한 불신의 벽에 부딪혀서 오히려 관계가 어색한 상태가 돼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불신을 받는 경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는데
그럼 자녀를 내가 이제 키우면서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정말 희생적인 그 마음, 그런 거, 그리고 야단을 쳐도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내를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진실한 그 심정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그런 상황을 자녀가 덤벼들고 그러면 눈물만 나는 거죠. 너무 애가 타고 원통하기도 하고 아주 답답한 그런 심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녀로 생각하는 이 바울이 그 바로 자녀들로부터 불신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오해해서 순수한 그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진심까지 의심하니까 아마도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에베소로 이제 돌아와야 했던 그 시간과 또 에베소에 와서도 그 얼마나 정말 애가 타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눈물만 나고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솔직한 심정들을 그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의 편지, 교정을 위한 발은 강하면서도 참 이 사랑이 담긴 결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마도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방문 후에 너무도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눈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조금 바울이 흥분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보이는 이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아니라 제가 쭉 읽어드릴 거니까 읽어보면, 들어보시면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개역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여러분에게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담대한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탁이지만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엄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더라도 나는 내 행동이나 말이 단순히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할 작정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부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7절. 문제는 여러분이 겉만 보고서 나를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 해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꾸짖는 것을 단순한 호통쯤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시해버려. 큰 소리는 치지만 그건 으름장일 뿐이야. 여기 온 다음에 만나보면 알 테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설교자도 없을걸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가서 편지에 쓴 그대로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내 선전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자를 가지고 자기 일을 재고 한치도 안 되는 생각들을 서로 견주어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입니까? 우리는 갖고 있지도 않은 권위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계획 속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이 지나친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맨 처음에 여러분에 가서 전한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15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룩해 놓은 업적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허락된 범위 내에서라도 열심히 일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커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고장을 떠나 아직
아무도 가서 일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10장의 내용인데 편지의 분위기가 뭔가 서로의 좋은 관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오해하고 그런 어떤 텐션이 있는 그런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11장 1절 내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4절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왜 이렇게 잘 속아갑니까? 이 말이죠. 7절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때문에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얕잡아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첫날 살폈던 바울을 꼬투리 잡았던 바울의 어떤 일들을 그 내용 중에 다 이제 이 하나하나 이제 변증을 하는 거죠. 11절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호소하는 말이 나오죠.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그런 사람 취급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처럼 음해하는 사람들 있죠. 거짓 교사들처럼 나도 조금은 좀 내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뭔가 자기들이 잘난 척을 많이 했던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에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도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겪어왔던 그 일들,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고린도에 왔다는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고 뻥을 쳤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진정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상당히 감정이 좀 상하고 문제가 심각한 어떤 텐션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봐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뭔가 영적으로 아주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을 했던 것처럼 자랑을 하고 그런 이 것들을 뭐 간증하듯이 얘기하면서 아주 자기들을 이렇게 추켜 세웠던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알기에 지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진정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6절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서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날 살폈던 것 중에 왜 이렇게 바울이 지병 문제 때문에 또 막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병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해도 그 고명하다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조금 더 떨어진 점이 없습니다. 14절. 이제 나는 3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돈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로부터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가 부모의 끼니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끼니를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16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방문해서도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는 비열한 인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속여 돈을 빼앗아 갈 게 틀림없어.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분명히 지금 이 구제헌금권과 관련된 거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17절.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낸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여러분의 돈을 뺏었단 말입니까? 참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3장 1절.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려는 것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계속 3번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2번째는 갔다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하는 3번째 경고입니다. 성경은 어떤 악한 일이든지 2-3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고를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갔단 얘기하죠.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이번에 내가 가면 엄하게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5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이제 13장 마지막까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보면 화도 많이 나 있고 더불어서 이제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막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의 말보다 옆집 아저씨의 말을 더 믿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답답한 마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느라고 바울 자신도 말하기를 이건 내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나도 화가 났으니까 기탄 없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막 얘기하면서까지 아주 이 상황을 가감없이 적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의 이런 심정 고백은 어떤 거라고요? 자신의 화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웠는데 그 기득권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신받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에 외치는 눈물의 호소고 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산 그 한 영혼들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인간적인 냄새를 많이 느낄 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격하게 쓴 이런 편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성경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된 영혼들이 다른 길로 갈까봐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전했을 뿐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격한 감정, 솔직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더더욱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과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몇 구절, 한 구절, 2구절 뽑아놓고 그냥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를 항상 가까이서 챙기는 사람들, 뭐 부모나 리더, 또 목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다른 사람들의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전해 들을 때 그 말로 인해 의심하고 불신하는 눈이 생겨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부정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함께 부르심의 길을 걸어오면서 서로 함께 달려온 삶 속에서 보아왔던 그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내가 알고 믿기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리더들을 의심하는 관계에서는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좀 너무 비참하죠.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어떤 리더, 정치 리더가 됐던 어떤 리더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도 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리더들이 잘못했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실수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부모들의 실수를 넘어서 부모들의 뭐 범죄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식의 이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를 이해하고 목사를 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음모로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들은 이 리더들의 잘못과 쉬운 길만 찾던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그 대가를 거꾸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리더들이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다시 목숨 건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11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어떤 대가도 달게 받는 그런 모범된 삶을 보여야 되겠죠. 더불어 따르는 자들은 이 리더들의 잘못됨을 빌미로, 실수를 빌미로 스스로 욕심대로 사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바른 길,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그런 리더들을 좀 힘써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함께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런 진정한 증인된 삶, 전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리더들이 부르심과 약속과 다른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기탄 없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바른 파수꾼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리더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말도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은 증인의 길, 사명자로서의 길을 서로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 애매한 이 회색지대에 서서 본의 아니게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께 확실히 속한 자로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서로 주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른들의 잘못을 보며 바르게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보다 어른들도 그러는데 내가 이러한들 어떠하리요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은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사명을 잊지 않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함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과 같은 방법을 따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중간, 회색지대에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확실히 속해서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어두운 이 땅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부르심 앞에 섰는데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성장도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믿고 신뢰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